제가 이래봬도 할아버지입니다. 손녀가 있는데 이제 막 돌이 지난 손녀가 있는데 볼 때마다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그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있던 DNA가 밖으로 나와서 만들어진 생명이더라고요. 그걸 또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 밖으로 나온 생명을 만들어 주신 거더라고요. 오늘 제가 꿈미 교육국의 설명을 들으면서 인에 나우시다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예수님이 밖으로 나와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시각 장애를 갖고 계십니다. 보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제 손녀딸을 안고서 저희 며느리하고 아들이 저희 어머님한테 그 손녀딸이 얼마나 예쁜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는 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제 손녀딸을 저희 아들하고 며느리가 데리고 가서 할머니 손녀 왔어요 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님은 너무나 그 귀여운 아기를 보고 싶으신데 내가 보지를 못하는구나 하면서 눈물을 쭉 흘리셔요. 내가 이 귀여운 새 생명을 이 어여쁜 우리 아들의 손녀를 우리 손자의 딸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아주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가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옆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누군가의 얼굴을 진짜 생생하게 볼 수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아픔인지를 저희 어머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이 잘 보여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 파병을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눈으로 본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의 참상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 장면을 보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생하게 저도 QR코드로 찍어와서 여러분들이 딱 찍으면 이게 QR코드에 생생하게 그려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는 여러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때마다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강하게 살아남는 남성, 군인, 탈레반 이 전쟁 광들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럭저럭 살아요. 근데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자들입니다. 여성들, 그 여성들이 키우는 아이들. 아프가니스탄에서 저는 발목이 잘려서 쩔뚝쩔뚝 거리며 걸어다니는 어린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 소련이 침공하면서 지뢰를 깔아놔가지고 곳곳이 지뢰밭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지뢰를 밟아서 발목을 잘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4살, 5살, 7살, 8살인데 발목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봤다면 지금
두 다리로 온전하게 걸으시는 것을 정말 감사하실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는 오륜교회의 심장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이 다니엘 기도회가 오륜교회의 심장입니다. 제가 이 심장 한복판에 오니까 제 심장도 평소보다 심박수가 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심장이 뛰었던 적이 없는데 이 다니엘 기도가 오륜교회의 심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느슨하게 겨우 뛰고 있던 심장을 마치 CPR을 하듯이 새롭게 지금 호흡이 가빠지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유명한 트로츠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전쟁에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은 당신들에게 관심이 많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전쟁의 상흔이 있던 곳을 다녀오셨다고, 통일을 기도하면서 그곳에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벌어진 지 오래이기 때문에 전쟁에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전쟁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찬양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기쁨으로 맛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직 우리가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쟁이 벌어진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기지 외곽을 경계하는 임무를 맡았던 그 아프간 현지 한 분이 지뢰를 밟아가지고 발목이 잘려진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제가 도와줄까? 우리 기지를 지키다가, 우리 기지 외곽 경계를 맡고 있다가 지뢰를 밟아서 우리 한국군도 아니고 현지 아프간 주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고용된 분이었는데 지뢰를 밟았어요. 다리를 잃었습니다. 우리 기지 안에 있던 오시노 교회에서 부활절에 이분을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이분을 좀 도와주자. 이번 부활절에는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아진 것을 뜻깊게 쓰자. 모아졌어요. 그 모아진 비용을 이분에게 한꺼번에 전달해주면 분명히 이분은 그 돈을 노리는 또 다른 탈레반의 표적이 되기가 쉽겠다. 이래서 우리 기지에 있는 부대원들이 저한테 알려드리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에게 그 돈을 한꺼번에 다 주면 그 소문이 동네로 다 퍼져나가서 이분이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저에게 조언을 해주셔서 그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과 우리가 부활절 헌금을 모금한 것을 전달해주는 만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그 만남 속에서 제가 어떤 눈높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제가 저분에게 돈을 전달해 주는데 제 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분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죠. 두 번째 보여주세요. 다음이요. 제가 찍은 사진을 제 자신이 바라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내가 저분의 눈높이보다 훨씬 높은, 나는 돈을 주는 사람이고 너는 돈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세로 제가 전달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만날 때는 조금 더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다음이요. 마지막 만날 때 저 사진입니다. 아예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이 돈은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저를 당신에게 보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바라볼 때 눈높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사진을 보셨다면 저분의 표정도 계속 바뀌었던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저를 올려다볼 때에는 어떤 마음가짐이었을까?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발목을 잃고 지뢰를 밟아서 피해자가 된 사람과 그 피해자를 돕는 그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온 그런 군인의 관계, 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가가는 마음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특별히 내 안에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제가 찍힌 사진을 제가 보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기회조차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심장을 그 사람에게 밖으로 끄집어내서 내어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면 우리의 잘난 멋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야, 내가 당신을 이렇게 도와줄 만큼 복받고 성공하고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야. 저는 이 사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주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사진.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을 잘 보십시오. 어머니는 눈 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눈뜨고 지켜보고 있는 딸인지 이웃집 어린아이인지 모르겠어요. 저 어머니 등에 엎여 있는 저 어린아이도 보이지 않지만 저도 분명히 눈뜨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어머니가 지금 가만히 꼼짝 않고 저 자세로 계속 기도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저 사진을 볼 때 제 고개가 좌우로 계속 이렇게 흔들렸어요. 아, 저 어머니 분명히 저 무릎 꿇고 계속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하고 계실 것이다. 여러분, 저 사진의 장면이 불과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 되지 않은 사실. 50년 전만 해도 다 저렇게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오늘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까? 편하게 기도하죠. 그때는 의자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자녀들은 그 어머니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눈을 뜨고 지켜봤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떠서 이 황폐한 상황을 좀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못 본 채 하시는가요? 저는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그 참상을 지켜보면서 병원에 와서 7, 8시간을 걸어와서 약을 타가면 집에 가면 남편이 그 약을 뺏어다가 다른 데 가서 팔아먹고 너 내일 가서 또 약을 받아와라. 그리고 자기 부인을 병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다시 또 7, 8시간을 걸어와서 병원에 가서 약을 탑니다. 그러면 남편이 또 그 약을 빼앗아서 팔아먹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삶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기 진짜 내가 있는 이곳에 계시다면
왜 저 여인은 저렇게 아픈 삶을 살아야 할까? 그러면서 저도 기지 한 곳에 지어진 교회 안에서 앉아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저 여인을 좀 봐주십시오. 저렇게 7, 8시간 걸어왔는데, 그래서 약을 겨우 받아갔는데 가서 또 뺏기고 또 와야 되는 그 안타까운 사연,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 기지는 탈레반이 점령한 기지가 돼버렸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군이라든지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보다 더 상황이 안타까워졌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기도하는 거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황폐한 상황을 하나님 지켜보고 있습니까? 제발 좀 봐주십시오. 제발 좀 눈을 뜨고 봐주십시오. 여러분,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라고 우리의 마음이 늘 안정된 삶만을 추구한다면 저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이 땅이 전쟁을 겪은 땅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평화가 지속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운 곳이 지금 지구촌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는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멀어지는 우리의 마음은 그 끔찍한 일들을 다시 겪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기도하고 제 안에 있었던 그 끔찍한 장면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심장에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평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이 땅에 끔찍한 평화가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 기도하고 오신 분들의 기도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더 펼쳐지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떠서 이곳을 지켜봐 주십시오.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심장이 늘 멈추지 않고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시켜 주셨사오니 주님의 심장이 뛰는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떠서 진짜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뵈니까 영어를 기도하신 것 같죠? 죄송합니다. 그 5대양 6대주를 품은 오륜교회 여러분들한테 제가 큰 신뢰를 한 것 같습니다.
영어가 훨씬 더 편하시죠? Perhaps it is. 귀한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호강에 대받쳐서 소중한 것이 뭔지 몰라요. 그냥 있기 때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 흔하잖아요. 물 흔하잖아요. 근데 공기 없으면 못 사시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감사하진 않잖아요. 왜? 세고 센 게 공기니까. 집에 가면 식구들 같은 얼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소중한 거예요. 근데 안 감사하잖아요. 왜? 매일 보니까. 오히려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고자 매번 금요일 날 불러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려면은 생각의 틀이 깨져야 하는 겁니다. 같은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 한 똑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If you keep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you will keep gett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뭔가 변화를 원한다면은 나한테 자그마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하려면은 질문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길을 가고 있는데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을 보고 그 옆에 있는 개를 보고 이 청년이 개를 워낙 좋아해요. 그래서 노인한테 가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저 개 물어요? 안 물어. 그래서 이 청년이 가서 개를 쓰다듬으러 하는데 개가 이빨로 면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걔가 놀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서 할아버지, 분명히 저 개가 안 문다고 그랬는데 방금 보셨잖아요. 할아버지가 뭐하러 말씀하신지 알아요? 그거 내 개 아니요. 질문을 제대로 해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학생하고 정글로 탐험을 갔다가 탐험을 다 마칠 때쯤에 짐을 싸고 있는데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걸어만 나서려고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 학생이 멈추더니 가방에서 신발을 꺼내서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학생, 신발을 갈아 신다고 사자보다 빨리 뛰지는 않을걸? 학생이 뭐랬는지 알아요? 저는 교수님보다 빨리 뛰면 됩니다. 관점 차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방에 신발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2003년) 처음에 파병 갔을 때에 그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많아진 느낌이에요. 처음 파병 갔는데 그 파병 준비로 항상 화생방 연습을 해요. 만약에 화생방 스컷 미사일이 날아오면은 8초 안에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벙커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 갑자기 대낮에 사이렌이 붑니다. 스컷 이라크에 있는 동안에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8초 동안에 평소에 1, 2분 걸렸던 애들이 8초 동안에 다 뒤집어 쓰고 화생방 옷 입고 전부 다 벙커로 들어가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마스크가 똑같으니까. 한참 있는데 해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은, 못 살아나간다면은 이게 끝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되잖아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동네 개 발로 찬 것까지 다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로 여기서 살아가게 하신다면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각오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생긴 것이 찬송 부르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파병 동안에 많은 전원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친구들은 미션 나간 날 자기 생애 마지막 날인지 다 몰랐어요. 아침에 저랑 같이 아침 식사를 한 전우가 가서 30분 후에 더 이상 산자의 땅에 있지 아니하고 전사자가 되어서 그 브라운 플라스틱 백에 담겨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하나님, 누구든지 저 가방 안에만 안 들어오면은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저 가방에 들어오면 벌써 이 땅의 산자가 아니니까. 전부 다 저보다 젊은 나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내일이 있고 장래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식에 밝았던 청년들입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마팔마치 돌아가면은 어떠한 벤처를 할 것인지 다 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자유는 쿠팡에서 딜리버리한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자유 때문에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이 땅에서 6.25 동안에 전사를 했습니다. 그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사자들이 그냥 숫자로 남는 거예요. 그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휴전입니다. pause. 그래서 금년이 휴전 협정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전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잠시 전쟁이 멈춰진 것뿐이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6.25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6.25라고 안 읽고 6.25라고 읽는데요. 또 젊은 청년 가운데는 6.25가 북침이라고 또 믿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삶 가운데 질문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저녁에 드리는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면은 달리기를 저보다 빨리 했던 청년이 공경을 받아가지고 2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걸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한 건 없잖아요. 조금만이라도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그죠?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는 지난주 드렸던 예배, 내일 이번 주에 다시 드릴 예배, 이런 매일 드려진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이 아니고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예배, 제 평생 소원이 그겁니다. 아직까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에 내가 감격해서 돌아온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런 예배를 못 드려봤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예배는 우리의 삶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참 좋으셔. 내가 상황이 힘들다고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니까.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 환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이 땅에 더 이상 산자의 땅에 있지 않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셔. 가장 벅차게 감격 속에 들었던 예배는 부활절 예배, 파병거서 파병지에서 아프가니스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없는 것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찬양드리는 텐트 속에 먼지가 들고 바람이 들어가지고 잘 앞에 안 보였었어요. 그래도 기뻤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날이니까. 생각의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어서, 늘 있어서, 그래서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음부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늘에서도 계시고 우주 구석구석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왜? 그만큼 소중하니까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우주를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도, 이 땅에 전쟁이 끊인 날이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전쟁 중에 제 전후구들이 그렇게 죽어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생각하는 것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높기 때문에 다만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그래도 전능하시고 가장 선하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일상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더 이상의 드려지는 많은 예배 가운데 한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생에 가장 아름답게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부탁하시면서 제가 본문하고 제목을 부탁하셨는데 그때 제가 마침 누가복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우연이 없잖아요. 우연히 제가 성경 그때 그걸 읽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생각할수록 은혜가 깊은 본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등장 그룹이 넷이 나옵니다. 수많은 5천 군중,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또 한 그룹은 저와 여러분 등장인물이에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포함된 등장인물입니다. 문제마다 틀려요. 사람마다 관점에서 보는 문제가 틀려요. 교수님은 살아남기 위해서 사자보다 빨리 뛰어야 되지만 학생은 선생보다만 빨리 뛰면 되는 거예요. 그날의 문제는 많은 군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는 당근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군중들을 먹인 사건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사건으로 연결을 짓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재방송하신 거예요. 본방은 애굽 때 출애굽하실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더 많은 무리를 먹이실 때 같이 계셨던 거예요. 그때 재방송으로 오늘 신약에서 딱 간단하게 5,000명 데리고 역사를 재방송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궁시렁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일찍 끝냈으면 저 사람들이 돌아갈 시간이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먹고 숙식해갈 텐데 이제는 해가 머뭇머뭇지니까 거시기한데 예수님 빨리 끝내시지. 또 문제는 예수님의 행로가 정신분지 통신분지 하여튼 누설이 돼가지고 군중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께 제자들만 데리고 따라 나가서 멘토링 하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저들을
저들에게 천국 복음과 저들을 고쳐 주십니다. 천국 복음과 병 고치는 역사는 함께 같이 가십니다. 천국 복음은 비가시적인 것이고 비가시적인 천국 복음이 나타나는 현상이 병 고친, 이것은 회복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하시지만 재림하시면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그때 그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배달이 안 돼요. 그래서 빌립이 200데나리온 되는 음식을 배달해도 모자랄 거예요. 재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이것들을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왜? 예수님은 하셨잖아요. 광야에서 더 많은 수자들을 먹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근데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가지고 왔어요. 천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주라. 세 그룹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되는 사람 많죠. 남편, 자식, 시어머니, 친구, 재정, 건강.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중보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는 기도의 응답이 되는 사람.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문제에 해답을 안고 있는 해결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달라달라만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세요. 그래야 환율이 내려갑니다. 그래야 한국 경제가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이 문제에 군중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되고 선교의 응답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기도와 여러분 삶과는 절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리모컨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를 내가 할 것은 안 하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틀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기도하는 것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깨트려 주십니다. 문제가 뭔지 바로 보게 하십니다.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각의 관점이 깨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상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세상 따라가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찬송가 한 곡으로 평생 신앙을 지켜온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처럼 이 땅의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전쟁은 끔찍한 거예요. 나라는 군인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25 전쟁 동안에 간섭을 하셔가지고 섬세하게 간섭하셔가지고 유엔군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인천 상륙 작전도 사실은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감행하게 하십니다.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성공했잖아요. 수많은 목숨을 잃어갔지만은 그러나 한국의 자유를 끝까지 지켜냈잖아요. 부산에 있는 유럽 유엔군 공원 묘지에 가면은 그 단트의 수루라는 그 물길이 있는데 그 단트라는 이름이 누구냐면은 가장 최연소
전사자입니다. 한국전에 참전해가지고 호주 군인인데 17살에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를 위해서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그런 생명을 담보로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를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나라 없이는 이 땅에 교회도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이 안 보이는 교회는 영원하지만 이 땅의 교회는 존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하에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흔하다고 안 아까운 것이 아니고 안 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흔할수록 흔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수많은 군인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죄에서 자유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공짜 아닙니다. 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셔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다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쟁 끔찍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사진이 없어요. 너무 다 끔찍한 사진들 뿐이라. 한 친구는 갔다 와서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없어요. 한 친구는 들어왔는데 형체를 못 알아봐요. 한 친구는 차가 터졌는데 다른 전우가 그 전우의 시신을 다 주워 가지고 온 거예요. 비닐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해서 지켜준 것이 자유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자손이 아비에게 묻거든 대답하라. 근데 그러면 자녀들이 묻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묻지마 폭행하잖아요. 자녀들이 물어야 돼요. 안 물어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유의 참상을.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앗아갔던 홀로코스트에 그 기념관에 새긴 문구가 있습니다. 기억은 우리를 자유케 하나 망각은 우리로 다시 종이 되게 한다. 기억은 우리로 자유케 하나 망각은 우리로 다시 종이 되게 한다. 죄를 기억하시고 죄에서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다시 죄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림자의 모형으로 이 땅에 주신 이 나라도 다시 그 옛날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응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이웃을 위한 기도의 제목의 응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시는 귀한 어린 교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올 수 있어서 예배가 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흔한 것일수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산산조각 내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 맞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분명히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